네, 오늘 성도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말씀의 제목으로 살펴보기 전에 영상을 보았습니다. 귀한 한 분, 최규철 박사님의 삶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저도 어제 이 영상을 또 이렇게 보면서 준비하면서 가슴이 참 울리면서 이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나타내고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극복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었을까? 그 사명을 어떻게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였는가? 바로 감사라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감사의 고백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도 매일 감사 100일 작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온몸이 다 녹아터리고 화제, 얼굴 여러분들 영상 보면 정말 인지할 수 없는 정도로 그 모습이 변해버렸지만 마지막 원망과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묻고 생각을 완전히 바꿔하면서 하나님, 비록 기는 다 버렸지만 소리를 듣는데 지장이 없고 한겨울에 기가 시리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고림이 나던 머리에서 새 머리카락이 나옴에 감사합니다. 한쪽 눈은 실명했지만 남은 한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정말 이티 할아버지라고 불리울 정도로 얼굴과 손 모든 것들이 차마 정상적이지 못했지만 항상 웃으며 사람을 대했던 그는 이 자신과 고통의 아픔을 긍정과 감사로 이겨냈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루어냈던 이 최규철 박사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다가온 어렵고 힘들고 이 두려운 공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이 어려움과 아픔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그 사랑을 이제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풍화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일상을 딱 살아가면서 저도 지금 말씀 전하기 전에 항상 시계를 보고 시계에 맞춰서 예배를 시작하고 또 때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항상 무의식적으로 지금 몇 시일까? 지금 몇 시지? 하면서 시간을 살핀다든지 또 시간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생각이죠. 생각 중에 하나가 바로 몇 시일까? 이런 생각이란 것이죠. 때를 묻게 되는 것. 때를 알아야 지금 내가 무엇을 해 나가야 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도 지금 11시 예배를 기준으로 그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기준으로 아마 예배 준비를 하고 이 시간에 왔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늦게 오고 어떤 분들은 일찍 와서 준비를 합니다. 때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때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때도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그 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셨을 때 물고기 잡던 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 베드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지금 물고기 잡을 때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또 예수님께서 거지 소경 그 바디메오 곁을 지나가고 있을 때 돈 한 푼 구걸하고자 하였던 이 베드로가
지금 내가 돈 구걸할 때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바로 그때 어떻게 되었죠? 베드로의 인생이, 바디메오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알고 그때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시간의 때에, 약속의 때에, 어떤 해야 될 때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지금이 어떤 때인지,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7절을 딱 읽다 보면 첫 구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 들어요. 깨닫게 돼요. 그리고 진정 해야 할 일들을 행하는 지금 성도들이 되자 하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전서 4장에서 성도들이 받아야 되는 고난에 대해서 자, 1절부터 쭉 설명하고 있어요. 특히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임하는 고난이 단순히 고통으로만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 지금 이 내용입니다. 자, 오늘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잘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욕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오늘 최규철 박사님의 영상을 봤어요. 참 상상할 수 없는 사고를 당하여 온몸이 다 불타 녹아 고스름 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처참하게 봤어요. 하지만 그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던 최규철 박사님은 나머지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게 되었죠.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알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남아있는 시간, 나 자신을 바르게 깨달았다면 예전의 나의 모습과 완전히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즉,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나의 모습과 믿고 난 후에 나의 모습, 이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해요. 근데 내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옛날 그대로의 삶을 살고 있다면 참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출발은 누구든지 쉬워요.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습들이, 예전에 다짐했던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나아져야 돼요. 성숙해져야 됩니다. 더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툼과 갈등,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툼과 갈등이 꼭 일어나게 되거든요. 왜 일어날까요? 서로가 나는 잘못 없다, 나만 옳다, 이리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의인은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의인 두 사람이 만나면 싸움이 일어나. 의인이 만나면 싸움이 일어나.
또 반면에 어느 한쪽이 죄인이 되면 한쪽이 죄인이 돼. 그러면 쉽게 싸우면 끝나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죄인이면 이 싸움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같이 시집 온 며느리가 있어요. 자, 부엌에서 밥을 하다가 깜빡하는 사이에 밥을 좀 태워버렸어요. 깜짝 놀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밥을 태웠어요. 어떡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시어머니에게 벼락이라도 맞을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하는 말씀이, 얘야, 우리 집 밥솥이 좀 얇아서 나도 종종 태운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너무 황송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그때 또 밖에서 돌아오던 시아버지, 밥 타는 냄새를 맡게 됩니다. 약간 두려웠는데 하시는 말씀이, 여보, 오늘 저녁에는 내가 좋아하는 누룽지밥을 먹게 됐네 하시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야단칠까봐 미리 선수를 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렇게 좀 풀어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왜? 누구 때문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그 문제가 그 가정의 문제를 통째로 삼켜버리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외부적인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진짜 우리도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에 우리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세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도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심한 고난이 찾아올 때에 서로를 붙들어주고 격려해주면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이죠.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요, 원망해요, 그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작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것에 대해서 깊이 항상 명심하고 알고 인지하면서도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사탄의 작전은 우리 교회의 가정이나 교회를 직접 공격 안 합니다. 그러기보다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무너지게 하게 만들어버려요. 즉, 내분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스스로 마음 가운데 원망하고 비방하고 서로 물뜯고 싸우게 해서 스스로 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런 사탄의 작전에 말려들고 말죠.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큰 어려움이 아닌데 내분이 일어나, 관계 가운데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비방하다가 결국에는 교회가 나눠지게 돼, 문을 닫게 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사랑은 이 강력 본드와 같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두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가정을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우리도 사랑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38절 말씀에 또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 여러분, 우리 시간 많지 않아요. 사랑할 시간도 많지 않아. 그런데 이 사랑할 시간도 부족한데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는 일에 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는 말씀이죠. 무조건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사랑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사랑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라. 열심히 사랑하라. 바로 이런 사랑이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골프는 치지를 못해요. 근데 골프를 치는 선수들을 한 번씩 어쩌다가 또 보게 되면 우리 강주의 신지현 선수도 있지만 장정이라는 선수가 있더라고요. LPGA 투어 브리티시 여자 경기에서 우승을 했어요. 재작년인가? 그때 이분이 외모가 키가 153cm밖에 안 돼. 이름은 장정, 멋진데 키는 아주 애소하고 작아요. 그래서 별명이 뭐냐? 슈퍼볼트, 슈퍼울트라 땅콩, 슈퍼울트라 땅콩 이렇게 불러요. 자, 키가 작다는 이유로 어렸을 때부터 서러움을 굉장히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승을 해가지고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 키에 대한 부분 153cm 내용을 기사에 써도 좋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장정인 선수가 웃으면서 그러세요 라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경 쓴다고 해서 제 키가 더 커지는 것도 아닌데요 뭐 하고 웃으면서 빙그리 대답을 했답니다. 이 선수 자신의 약점이죠. 하지만 그 약점까지도 스스로 사랑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혼자서 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서로 같이 하는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 아니에요. 일방 짝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 함께 나누는 사랑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서로 사랑하라. 자, 두 번째는 뭐냐? 서로 대접하라는 것이에요. 대접하라. 자, 9절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또다시 서로라고 단어를 다시 한번 사용하고 있는데, 즉 성도가 대접하되 서로 대접하라 이런 것이죠.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것, 여러분 대접하기를 즐기는 사람들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손해나 지출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대접을 하게 되면 대접하는 사람이나 대접을 받는 사람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느냐? 관계의 변화가 생겨요. 관계의 변화. 좋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더 가까워지고 더 신뢰하게 되면서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예를 들어볼까요? 창세기 18장 말씀에서 살펴보게 되면 지금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어요. 그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대접을 잘했더니 100세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이리 약속을 해줬어요. 또 창세기 19장에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데 그 롯이 성문에 앉아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잘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소돔성이 멸망당할 때 이 롯의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이처럼 대접은 하나님의 축복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감사하게 다 대접을 잘하시는 성도님이시더래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개척한 지 6년째 되는데 제가 가장 이렇게 지나가는 나그네 대접하듯이 잘하는 분이 우리 표집사님이지 않을까. 동네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서슴없이 집안에 초대하면서 차 한잔하고 간식거리 하면서 서로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들을 제가 종종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이 관계의 변화가 있는 걸 저는 목격도 하고 제가 그 마음 가운데 따스한 사랑도 느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라고 했어요. 즉 남을 대접할 때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나 롯이 그랬던 것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대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감동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대접하라 두 번째, 사랑하라 대접하라 세 번째는 봉사라는 것입니다. 봉사.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강조하는 단어가 서로 이렇게 또 나오죠. 서로.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다? 교회를 왜 세웠을까요? 봉사하는 곳이에요. 봉사하기 위해서. 이 교회의 봉사는 단순히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의 봉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단순한 희생과 수고가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 교회에는 주인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봉사하는 머슴들이 많은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축복을 많이 누리는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사역도 하고 많은 교회를 보내고 섬기고 왔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눈으로 보고 어떻게 보면 느끼고 왔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은혜가 축복이 넘치는 교회일까? 저도 우리 교회 또한 여러분들 시간을 내어서 일찍 와서 각각의 맡은 처소에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되었든지 여러분들 열심히 봉사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봉사에만 신세지지 말고 서로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는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또 한 가지 나오는데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보고 제가 중간 요약해놨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즉 봉사를 하긴 해요. 성도들이 봉사할 때 어느 순간 보게 되면 책임감,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하면 오래 가지 못해요. 지쳐요. 피곤해요. 원망이 오고 짜증이 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해야 기쁨이 오고 축복이 옵니다. 그러므로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만큼 어찌 되냐? 항상 주님과 교통을 해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저기 보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를 했어요.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란 주인이 맡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달란트들이 있어요. 은사들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 그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 바로 선한 청지기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 몇몇 숫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 맡고 사회갈 봉사의 자리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부분을 또 이야기할 때 잘 순종해 주면서 맡아서 그 부분에서 열심히 해준 모습에 너무나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선한 청지기로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하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칭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보면 7절 말씀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오늘 성도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때를 이야기하면서 서두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에 그 어느 때보다 더 힘써야 할 때라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지금 이 사실을 알면 우리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경건하게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보면 3절에 나오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숭배 같은 것들 다 저리 물러가라 하면서 소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처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살아가고 대접하고 봉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다는 사실을 이걸 지금 알면서 에베소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가 때를 아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일에 힘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술 취함이나 방탕함을 멀리하는 일에 힘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피차 복종하는 일에 힘쓰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영적인 일에 더욱더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가슴이 안타까운 게 그 부분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걸 지금 알고 있다면 여러분 삶이 내 모습이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내 행함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힘써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빠르게 빨리 인지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야. 세계적으로 스카고로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은 강의를 할 때 중간까지는 그냥 서론과 중간까지는 그냥 세상 이렇게 느릿느릿 이야기하면서 농담도 하고 잡담도 많이 하셔요. 그러다가 딱 시계를 보면 이제 끝날 시간, 강의가 마무리할 시간 10분 전이에요. 10분쯤 남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중요한 것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그것도 아주 열정적으로 핵심적으로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교수님의 마지막 10분을 강의한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시간의 때의 개념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 삶이 시한부 인생을 딱 느끼는 순간 달라지거든요. 왜 그래야 되느냐? 자, 오늘 본문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11절 마지막 부분. 너무 길어서 뒷부분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남은 시간,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2절의 말씀처럼 육체의 남은 때를 이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 살아가야 될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을 해놨습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며 이방인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과거에 그렇게 살았어요. 술 취함과 방탕과 음란과 정욕과 향락과 우상 숭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옛날과 똑같은 삶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걸 알고 경건과 사랑에 더욱더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봉사는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위험해요. 그런 사람들은 마치 시한폭탄과 같아서 언제 어떻게 원망과 불평과 자기 모습 가운데 이 안에 있는 내분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라고 지금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만약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성도가 해야 될 중요한 일 3가지를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라겠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 두 번째, 서로 대접하라는 것. 세 번째,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잠들어 있다가 주님을 지키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성도들에게 소리쳤어요.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깨어있으라, 깨어 기도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청지기임을 기억하면서 섬겨라. 마지막 때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더욱 섬기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거죠. 오늘 지글철 박사님이 그 사명을 깨닫고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며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으로 또 연약해요. 깨어있을 때보다 잠들었을 때가 훨씬 더 많고 사랑할 때보다는 원망하고 미워할 때가 더 많습니다. 섬기기보다 섬김 받으려고 나태하게 있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가운데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심령이 변화받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감사 100일 작전을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아마 참여하신 분들은 하루하루 사람들이 새로운 심령으로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바꿔주고 있음을 여러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 멀리 있지 않고 감사 제목을 작정하고 나가는 그 순간, 감사의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주님, 우리가 이전보다 더 깨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섬기겠습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함께 결단하고 도우심을 구하며 이 마지막 때에 주님만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풍화물의 모든 식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코로나19로 예배도 마음껏 편하게 드릴 수가 없는 이때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마지막 때가 점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고 이 경건과 사랑에 더욱 힘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열심히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붕화무리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